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 개혁 49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 개혁을 더 리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일본 사람들이 종교 개혁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문판적으로 따라서 종교 개혁이라고 부르는데 그 용어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세 천년의 로만 카톨릭 처치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에 대해서 프로테스트하는 그런 교회가 탄생한 것, 그것이 더 리포메이션, 그 개혁인데 그 개혁은 로만 카톨릭 처치를 개혁하는 교회의 개혁이지 모든 종교의 개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데모인지 아닌지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에 있는 만인 성자교회의 여러 문에다가 95개 태제, 95개의 논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교회 개혁의 봉화가 타오르게 된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개혁 기념주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터는 앞서간 많은 개혁가들은 개혁의 꿈을 펼치기도 전에 잡혀서 화형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화형을 당하지 않고 몇 번의 위기를 넘겼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또 수녀였던 그 부인과 행복한 결혼을 하고 아이들도 많이 낳고 교회 개혁을 끝까지 이어갔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이 교회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잠깐만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많은 개혁가들이 목숨을 걸고 일생을 바쳐서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 수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중세 천년의 어둠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밝힌 교회 개혁가들의 신학 사상은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5 솔라라고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가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만,
그 중세 천년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의 그 수고와 공로, 그것을 더 크게 생각을 하고 공로주의 사상에 사로잡혀서 복음에서 이탈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교회의 찬란한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 인간적인 전통이라는 것은 언제나 허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을 밝힌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 그것을 이 개혁가들은 분명히 하면서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네 번째로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다른 어떤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교황에게 영광, 어떤 위대한 성인에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교회개혁가들은 힘주어서 외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성전 청결의 사건,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이방인의 뜰, 거기에 가보니까 소, 양, 비둘기를 팔고 있는 그런 장사치들과 또 다른 여러 나라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남자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은 모두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자기 나라의 돈으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 환전상들이 이 동전을 가득 쌓아놓고 돈을 바꿔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장사치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소, 양, 비둘기 그런 것들을 다 쫓아내고 또 환전상들의 그 동전을 뒤엎어서 산산이 흩어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수님이 뭐 노끈 들고 잠깐 소란을 일으킨 하나의 그 소동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행위는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쇼핑몰로,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유대교 성전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여태까지 나라는 망하였고 로마 식민지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로마의 통치자들과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결탁해가지고 서로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 체제를 로마 식민지 당국은 인정해주고, 이 유대 성전 체제를 유지하는 대제사장 그룹들은 또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인정해주는 이런 속에서 상부상조하는, 그러면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중으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재물 파는 사람들, 그 짐승들을 쫓아내고 환전상의 그 상을 뒤엎은 것은 그 로마 식민지 체제와 또 유대 성전 체제, 유대 종교 체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노끈 하나 가지고 채찍 그거 가지고 무슨 힘이 있으며
거기에 보면 성전 수비대가 로마 그 최정예 부대가 있었고, 또 그 성전 수비대 말고도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그 성전 안에 곳곳에 포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벌린 것은 요즘 법률로 하자면 모방죄, 내란죄, 소요죄, 선동죄, 기물파손죄, 이런 여러 가지 죄목으로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중형을 면치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엄청난 손해배상금도 물어야 하는 이런 형사적이고 민사적인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을 겁도 없이 함부로 행하셨겠습니까? 아무 대책도 없고, 자기가 만약에 체포돼서 끌려간다고 해서 누가 도와줄 사람도 하나 없는데 왜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셨을까요?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성전 경비병들이나 또 많은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깜짝 놀랄, 기절초풍할 그런 엄청난 일을 우리 주님이 벌이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행위를 보고 주님의 집에 대한 나의 열심이 불처럼 나를 삼켜버렸다, 그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보니까 쭈뼛쭈뼛하면서 뭐 할까 말까 망설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당하게, 마치 그 예루살렘 성전 전체가 자기 것인데 그 안에 무단 점거해가지고 노점상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을 주인이 와가지고 쫓아내는 것과 같이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와, 우리 주님이 정말로 성령의 불에 사로잡혀가지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사이코가 아닌가, 이거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무도 그런 일을 저지르지 못했는데 어쩌자고 저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경배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감히 말리지 못하면서 당신은 당신에게 이런 일들을 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무슨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뭐 때문에 누구 허락을 받고 여기 와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지,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무슨 집행명령장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내놔보시오,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권리로, 무슨 누구의 명령으로 이런 엄청난 일들, 그 유대인들의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십만 명이 북적거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히 이런 일을 행하는 그 배경이 뭐요?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앞에 그 짐승을 쫓아내고 상툴도 없는 것만 해도 어이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솔로몬 성전은 7년 만에 완공을 했지만 이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BC 20년부터 공사가 시작돼 가지고 그 외형 공사는 9년 만에 끝났지만 그 안에 실내 공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46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도록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공사 중인데 당신 혼자서 무슨 재주로 이 거대한 성전을 허물며 사흘 만에 짓는다는 게, 이게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당신 무슨 재주로 그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46년 동안 지어도 다 못 지은 어마어마한 그 성전 건물을 무슨 재주로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성전을 허물으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헤롯 성전에 대한 그림을 잠깐만 보면 이렇게 그냥 대충 그림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 앞에 있었던 두 성전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고 더 많은 돈을 들이고 더 거대하게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왜? 헤롯 대왕이 자기의 정치적인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순수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자기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는 것을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 정통파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엄청난 성전 공사를 벌여서 봐라, 내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있으니까 나를 좀 이쁘게 봐줘. 그런 정치적인 의도로 이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성전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성전, 눈앞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과 예수님 자신의 몸을 일컬어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두 가지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 예배당을 뭐라고 부릅니까? 입에 붙어가지고 성전이라고 그러고 예배당 건축 공사를 성전 건축이라고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성전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이미 성전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구약 시대의 모든 성전은 신약 시대의 예수님이야말로 참 성전이신데 그 참 성전의 그림자로서 솔로몬 성전도 있었고 스룹바벨 성전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성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성전 시대는 완성되고 끝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그것은 성전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그리고 이 건물 자체도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 그런 말을 쓴 것은 아직도 구약 시대에 머물고 있는 잘못된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그 성전 모형도 하고 다르게 지금 현재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저기 황금돔이 보이시죠? 저는 아직 예루살렘에 못 가봐서 사진밖에 못 봤지만 저것은 그 600년대에 이슬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황금돔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끝났다, 성전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황금돔을 걷어내고 원래의 모습의 성전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건물 자체가 지금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 이 세 가지가 복합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원래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전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성소와 지성소의 그 칸막이었던 그 휘장을 찢어 어떤 죄인이든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집입니다. 거룩한 집은 왜 거룩한 집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 계시지 않고 성령이 머물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집일 뿐이지 성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년에 3번씩 그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제물을 바치고 또 돈을 바꿔가지고 성전세를 내야 되는 그런 구약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이하에 보면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주십니다. 21절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건물은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데 그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이것이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집으로 연결되어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성전인데 달리 건물 성전을 무엇 때문에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성전은 이미 이 지상에서의 사명을 다하고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이 바로 내 몸이요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교회 이것이야말로 참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중신시대 때는 면죄부 팔아가지고 성베드로 성당 짓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하죠.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다른 것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46년 동안이나 겉은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곳에 가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것을 마치 쇼핑몰이나 강도의 소굴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원래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의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가지고 그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멀리서 그 옛날에 교통도 불편한데 배 타고 오고 또 걸어오고 말 타거나 나귀를 타고 오면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 이런 거 흠없는 1년생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 운반하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돈을 들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돈 주고 사서 바치는 것. 그것이 참 편리하고 꼭 있어야 할 제도이지만 또 동전도 각 나라의 동전에는 보면 우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성전에 통용되는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이 모든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이권과 결탁을 해서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런 원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뒤엎으신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 풍자화인데요. 중세시대 때 이쪽에 이렇게 반 쓰고 계시는 분이 교황님이십니다. 교황님이 지금 무슨 낚시를 하고 계시냐면 면죄부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낚시하면서 돈도 아울러서 이렇게 낚시질을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풍자화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바로 이런 로만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프로테스트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고 가정을 떠나서 정든 고향을 떠나서 멀리 유리방황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굳게 붙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한 일원이 된 것인데, 우리가 옛날에 이 중세 시대에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방불하는 그런 상업주의, 배금주의, 물질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스스로가 프로테스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개혁 기념주의의 근본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면제부 판매한 것은 옛적에 1500년대 그때의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 교회 안의 모습을 살펴보면 오로지 물질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만 바라고 성공만 바라고 번영하기만 바라고, 또 아무 믿음도 없으면서 꼭 무당한 데 가서 굿하듯이 병 고치는 것, 치유만 바라는 그런 짝퉁 힐링,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판치면서 그것을 가지고 헌금을 강요하고, 내가 병을 고쳐줬으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가지고 내 사업이 잘 되었으니까, 내가 쫄딱 망한 자리에서 일어서가지고 부자가 되었으니까 내 엄마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활개를 치면서 화려한 몇 천억짜리 교회당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성공인 것처럼 사람을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물질주의를 우리는 과감하게 뿌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당 건물도 없고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큰 교회, 부흥한 교회를 배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우리 마음 중심에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위해서는 내 재산도 내 생명도 내 명예도 내 지위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믿음의 척도이지 교회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남들이 알아주는가, 온 세계에 생중계로 예배를 중계하는 그런 크고 멋진 교회인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근거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내 거 아닙니다. 내 공부해서 내가 학위를 받고 내가 교수가 되고 내가 CEO가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밤에 남들 놀 때 놀지 못하고, 내가 남들 여행 갈 때 여행 가지 못하고, 내가 남들 호의호식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헛디를 졸라매고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 열매는 오로지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착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내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도 검게도 할 수 없고 내 키를 1cm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없는 그런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나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교회 안에 부패와 타락이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목숨을 건 희생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해프닝을 한번 벌였습니다.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 다 쫓아내고 사람들이 그 소, 양들 피해가지고 막 이리저리로 우왕좌왕 흩어지고 동전 막 사방으로 굴러다니니까 그거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완전히 대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소동 이후에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 소동은 잠깐이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여전히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렇게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은 괜히 실없는 장난을 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몸인 성전을 헐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수치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녹은 채찍 들고 한번 나섰다고 해서 모든 일이 완성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교회의 개혁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 같았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그 나쁜 버릇 그거 하나 고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게임 중독되고 스마트폰에 중독돼가지고 외부 시간에도 스마트폰 지금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거 안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거 공부 시간에는 꺼야 되는 줄도 알고 잘 때는 그거 다 미련 버리고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왜 못 끊습니까? 내가 거기에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데도 얼마나 많은 고투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양지차에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 이 사회와 이 국가 안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 풍선이 공약만 내세운 그것 가지고 세상이 달라졌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벌써 천국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개혁가들이 아까도 보셨고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보실 것이지만 자기의 전생애를 바쳐서 미완성에 자기가 죽어서 피를 흘리고 순교당하면서까지 이 교회의 정의를 위해서, 교회의 참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바쳤기 때문에 그 피의 열매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을 생각하면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나 자신의 목숨도, 나 자신의 명예도, 나 자신의 재산도, 나 자신의 젊음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그런 것을 찬양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생활 가운데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하고, 내가 그 변화를 위해서는 내 팔을 끊는, 내 눈을 빼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내와 극기의 시간들을 거쳐야만 이것이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개혁자들의 영원한 구호가 무엇인지 아시죠? 교회는 개혁되었기 때문에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개혁주의자들의 영원한 모토입니다. 한 번 개혁했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개신교에 속하였고, 그 중에서도 우리 조상들의 신앙의 전통이나 무엇이나 할 것 없이 꽤 괜찮은 신사참배 거부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일제와 타협을 거부했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후예라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개혁해도 할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마땅히 고쳐야 할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개인이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고쳐나가야만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혁의 표준은 이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개혁의 표준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고, 개혁의 태도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개혁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래의 올바른 전통, 그것을 늘 새롭게 하고 재확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개혁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결단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 도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없어요? 2012년 10월 15일자 시사인이라는 그 주간지에 나온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그런 여론조사 도표인데요. 천주교 61.8%, 불교 55.1%, 개신교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28.1%. 천주교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것이 꼭 우리가 천주교 불교보다도 성적이 나쁘니까 기분 나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예수쟁이들 만나면 별로 신뢰는 안 합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워낙에 많은 사고를 치고 많은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가톨릭 신부님들을 훨씬 더 우러러보고 스님들을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보다도 더 신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이 목사 장로들의 잘못이고, 나는 목사도 장로도 아니고 나는 집사 아니면 그냥 평신도니까 내 잘못은 아니야. 그 몇몇 목사들 장로들 때문에 이 물 다 흐려가지고 그런 거지. 우리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한국 개신교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로 나 자신 때문입니다. 내 탓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 탓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가정이, 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더 창피한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 485주년 교회 올 때까지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왔다가 그래? 485주년, 조금 있으면 500주년, 495주년인데 조금 있으면 500주년인데 독일에서는 그걸 기점으로 해서 루터가 활동했던 데에 관광 사업을 엄청나게 해서 전 세계에 또 한국에까지 와가지고 우리 한국 개신교도들도 그런 거 얼마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관광단 모집하는 일에 아주 열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루터가 살았던 그 유적지를 가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천부를 바쳐서 이 복음의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뜨거운 열정을 본받는 것이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과 허물을 지금 당장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 개혁 기념주일의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명예도 버렸다. 나의 자존심도 버렸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는데 너희들보다 더 가난하고 더 못 배우고 더 무시하고 그런 비참한 생을 살면서도 기쁘게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전부를, 나의 피 한 방울 가지고 다 바쳤는데 너희들은 과연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그것을 지금도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날마다 이 세상을 본받고 싶고 그런 유혹 속에서 넘어갔다가 또 그 유혹을 뿌리치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뻔히 알면서도 자꾸만 세상 쪽으로 기울어지는 나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가르쳐줘서 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깨달아서 정말 이 임마누엘 교회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더 거룩하고 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진실하고 슬픔 속에 있는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남 모르는 고민 가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내 탓이요, 내가 바로 살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밟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교회 개혁 기념주일이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연례 행사가 아니라 내 평생에 있을 수 없는 새로운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 내면이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개혁되어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